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소식을 나누고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구영철 성도님이라고 계시고요. 그 부인 되시는 이춘아 씨 지병으로 오래 앓으셨는데 어제 간밤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빈소를 차렸는지 알았더니 적십자병원 그 냉동 창고에 그냥 부인을 모셔놓고 이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돈이 없어서 빈소를 차릴 수 없다는 얘기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점심시간에 제가 가서 교회는 원래 정한 액수가 있어서 전달하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시면 전달하면서 빈소를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에 여러분에게 이 소식 전하면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로 셋째 주일입니다. 6.25 전쟁 기념 민족화의 주일로 지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69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한국 전쟁이 남긴 상처와 아픔은 우리 민족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여전히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로 그 앞에서 고통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까지 저 이북 땅의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는 분들이 있고요. 또 북녘 땅에도 이 남한의 고향을 향해서 그리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총회는 이렇게 한 주일을 할애해서 6.25 기념 민족 화해 주일로 정하고 지킵니다. 왜 지키겠습니까? 이 민족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민족의 통일과 또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이 주일을 제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 때문에 피해 당했던 많은 유가족과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후대들이 지금 사실은 그 전쟁의 아픔을 알지 못하기에 쉽게 권유하는 것이 이제는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화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쉽게 얘기합니다만 사실 당한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아픔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이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 후대의 일방적인 염원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언제까지나 악의를 마음에 품고 있고 원수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기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청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 오늘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3장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 1987년도에도 한참 통일운동, 통일신학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에 이 본문이 주로 채택이 되었고 깊은 은혜를 나눴던 구절입니다. 오죽했으면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한반도를 그려가지고 야곱과 에서가 서로 목을 어긋맞기는 그림을 형상화해서 한반도를 상징화할 만큼 이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통일에 대한 영감과 화해의 영감을 주는 본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대충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은 참 얄미운 동생입니다. 자기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가고 맏아들의 그 명분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 얄미운 동생이 결국에는 도망을 가버리죠. 오랫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난살이 가 있다가 결국에는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야곱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때 형이 뭐라 그랬냐면 내 이놈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 너 같은 거는 당장에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딱 작심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형 에서가 있는 땅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심이 됩니까?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그리고 때를 나눠 보기도 하고 일부러 예물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도 노력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그렇게 걱정하고 애를 썼는데 달려오는 에서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야곱은 걱정하면서 에서를 만났지만 형 에서는 바로 이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달려오고, 두 번째는 그를 얼싸안고, 세 번째는 목을 어긋맞기고 입을 맞추고, 네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서로 막 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서의 이런 일련의 태도는요, 구약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났을 때 행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에서는 야곱을 원수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 야곱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말 떨어져 있던 진정 사랑하는 가족, 내 동생을 만난 마음으로 지금 만나는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눠볼 테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화해는 먼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한 사람이 먼저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더라도 굉장히 나는 차분하고 천천히 나가면서 상대방은 애가 날도록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약을 올리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지요. 근데 사실은 진정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은 어떨까요?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질까? 혹시라도 상한 마음이 더 오래 갈까? 나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더 오래 갈까 봐 오히려 달려나가서 거기에 화해를 청하고 쌓게 되는 마음이 화해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집 떠났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너무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무슨 미련한 짓이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도 다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이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죽게 생겼구나.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신이 나서 달려오겠습니까? 혹시나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민기적 하면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의기양양하게 돌아올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올까요? 예, 불안합니다. 혹시나 누군가 한마디 더 네가 뭔데 돌아와 그러면 아마도 되돌아서서 부끄러워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상거가 아직 먼데 그랬습니다. 아직 아들의 모습도 잘 구별되지 않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갑니다. 아들에게 달려나갑니다. 혹시 이 아들이 돌아가 버릴까봐, 혹시나 그 중간에 누가 섭섭한 말 해가지고 그 돌아봤던 마음이 완전히 돌아오려던 마음이 돌아서서 완전히 떠나버릴까봐 아버지는 달려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모습과 에서가 보여주는 달려나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혹시나 그 마음이 상할까봐 오히려 뛰어가서 얼싸안는 그 모습이 바로 화해와 용서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달려나간다는 여러분 초점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화해와 용서는 미루어 둘 일이 아닙니다. 절대 미룰 일이 아닙니다. 자꾸 뒤로 미루어서 나중에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급한 일이란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시간을 단축하죠. 최대한으로 빨리 달려나가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얘기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풀 때 언제까지 풀으랍니까? 해 지기 전에 다 풀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드릴 예물을 그 자리에 놔두고 어디 가서 형제에게 돌아가서 먼저 화해를 청하고 화목한 다음에 그러고 와서 그 후에 뭘 드리라고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보다 우선하는 화해와 용서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일을 뒤로 미루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종용하기를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예물 드리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그게 잘 안 됩니다.
내 상황 때문에, 내 감정의 변화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내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화해하라고 종료하는데 단지 내가 못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원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그런 것입니다. 시급한 일이요, 내가 모든 일에 앞서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가 두 번째 행한 일은 뭐냐 하면 그를 안고라고 했습니다. 안으려면 어떻게 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안아지십니까? 영화 장면을 딱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팔을 쫙 벌리고 가슴을 열 때에 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방어 기제는요, 항상 가슴을 보호하면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몰매를 당해도 꼭 어디는 막습니까? 가슴 막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대화를 나누다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팔짱을 딱 끼고 방어 기제를 취해서 자기 마음속에 못 받아들인다는 것을 가슴 앞에서 방어하는 게 심리학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못 받아들이면 사람이 일단 팔짱부터 끼고 듣는 됩니다. 왜? 나는 동의가 안 돼. 그래서 내 심장, 내 가슴을 막아서 보호기제를 한답니다. 예복이고 이래서 죄송합니다만 도시라고 그런 겁니다. 나는 못 받아들입니다 라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슴을 가리면서 나를 보호하면서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안는다는 자세는요, 이걸 해제한다는 뜻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들을 다 해제하고 너를 안기 위해서 가슴을 열어서 가슴과 가슴이 꽉 부대끼면서 껴안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날 전부 다 열었다는 것이죠. 영화를 보다 보면 한 번쯤은 그런 장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맞아들이려는 사람은 사랑으로 손을 열고 맞아들이는데 꼭 배신의 음모를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 안기면서 비수를 가지고 콕 찔러서 결국에 어찌 네가 나를 배신할 수가 이러면 영화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이는 가슴을 열고 맞아들이는데 어떤 이들은 웅크리고 비수를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 화해 속에는 분노의 비수들, 앙금의 비수들, 원수짐의 비수가 있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가슴을 열어서 완전히 신뢰하고 껴안는데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비수를 품고 있다가 상대방의 열린 가슴에다가 꽉 박아 넣으면 그것은 영원한 몰락을 뜻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은 심장을 대변하는 용어이거든요. 영어권에서도요, 어떻습니까? 심장이 헐트지만 마음도 역시 하트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곧 마음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헬라어도요, 카르디아라는 말이 마음과 심장을 동시에 얘기합니다. 심정적으로는 마음이요, 물리적으로는 심장을 가리키는 게 카르디아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을 여는 것은 뭘 열어두는 겁니까? 심장을 열어두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안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활짝 열고 자아 개방한 마음으로 얼싸 안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시기, 다툼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마음을 열지 않죠. 절대 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는 마음을 품고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내 감정의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핑계 삼아서 가슴을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 때 용서와 화해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어긋맞히고 그리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목을 어긋맞추고 서로 안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과 가슴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에 쿵쾅쿵쾅 뛰는 그 박동이 전달되게 있고요. 그 상대방의 숨결이 귓가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친밀하게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목을 어긋맞히고 입 맞추는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완전 하나 되는 자세. 그래서 거기에서 심장의 박동을 느끼고 숨결을 느끼면서 서로를
서로를 공감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 하나에서 하나 되는 자세가 용서와 화해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순교자 송양원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인동신 형제입니다. 열심히 예수 전하다가 안재선이라는 공산당원에게 총을 맞아 죽습니다. 그때 얘기가 친밀파 예수쟁이라고 주도해서 결국에는 이 두 형제를 죽여버립니다. 주동자 안재선을 그 당시에 계엄사령부가 체포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시키려고 그럴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서를 냅니다. 우리 두 아들이 죽은 것은 그런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을 죽인다면 내 아들들의 죽음이 헛되니 나는 안재선을 내 아들 삼아 잘 양육할 터이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기가 막힌 탄원이 받아들여지면서 사람들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래서 별명이 뭐가 됐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폭탄이 아닌 겁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결국엔 손양원 목사님 안재선을 양아들 삼아서 부산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도록 인도했고 그 친부모들도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인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두 아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안재선인을 보기만 하면 죽이고 싶었을까? 나는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손양원 목사님은 목사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주님 말씀을 평소에 전했던 그대로 실천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재선을 결국엔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용서의 길을 택하고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 살과 살을 맞대고 살아야 되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날마다 봐야 되는 양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뭘 어긋맡기고 껴안지 않으면요, 하나 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용서는 그냥 입으로 하는 그냥 입의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죠. 두 아들의 장례식 때 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가 심금을 울립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 순교자들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한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 제물로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하는 것도 복이라 했는데 와석종신은 이불 위에서 누워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명을 다하고 이부자리에서 편히 죽는 것을 와석종신이라 그러는데 예수 믿고 와석종신하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보다 오히려 총살당해서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했으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8가지 감사가 생각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던 것을 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예 하나가 되어버리는 역사, 목을 어긋맡기고 서로 입 맞추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열어버리는 그 용서와 화해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마지막 에서가 행했던 것은 뭡니까? 서로 마주보고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게 별건가 싶겠지만요, 서로 향하여 운다는 것은 감정적인 공감을 얘기합니다. 감정적인 동화 현상을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감정적인 동화를 얘기하자면 우리 남자분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괜히 드라마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영화 보면서 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야기 속에 자기가 동화되어 가고 공감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동화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런 동화 현상, 공감이 없는 세상은 각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특징을 얘기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가 같도다 그랬습니다. 남의 감정에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은 기뻐하는데 나는 미워하고요. 남은 슬퍼하는데 나는 히덕거리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나약한 면이고 모진 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울었다는 것은 형 에서의 마음이 야곱을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했던 일이 미안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감정적인 공감이 일어납니다. 그 길었던 마음고생을 이해했다는 것이고 그 길었던 미움의 감정을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울면서 서로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 공감으로 서로를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과 에서 그 형제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용서와 구원의 의미를 돌아봤습니다만 이제 남과 북의 화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 봅니다. 처음 언급한 대로 우리가 민족 화해주일로 지정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기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과 북이 서로 만나야 합니다. 에서가 달려가서 야곱을 만나듯이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떠나야 합니다. 서로 목을 오금 맡기고 서로 얼싸안듯이 서로의 가슴과 가슴을 맞대놓고 서로 공감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미움의 감정은 젖어버리고 내 가슴을 활짝 열고 비수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사드를 배치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죽일까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애써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온 힘을 다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달려가서 만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다 자꾸 뒤로만 놔두겠습니까? 전쟁 1세대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저 이북 땅에 고향을 가졌었던 분들이 이제 거의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언제 이 나라는 통일되어서 서로 왕래하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을 열고 서로 얼싸 안아야 합니다. 이를 두고 이제 남과 북의 평화의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핵과 같은 비수 감추고 상대방의 틈을 보아서 찌르는 음모를 마음에 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 되는 뜨거운 포옹을 하고 서로의 처지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이제는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주신 남과 북의 화해와 민족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아픔의 세월들 다 잊을 때가 돼 간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가 돼 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화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경험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분들, 공산당이 나 당사자에게 힘겹게 했고 내 가족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고통을 어찌 제3자가 이제는 용서하세요, 잊어버리세요라고 얘기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우리든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용서를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청함을 받고 명령을 받고 그게 순종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그 과거의 참 상근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기 위해 마음을 열 때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전쟁의 참사를 보면서 그 참담함을 노래했었습니다만 1952년도에 전쟁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석진영 씨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게 마치 죄 때문에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쟁의 참혹함 속에 1950년도에 전후의 그 어지러운 상황을 보고 불렀던 찬송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라고 했던 찬양이 바로 1952년도에 우리 상황에 어려움을 두고 직접 노래했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당시에 피폐했던 상황을 보고 노래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우리에게 거대한 영감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 전쟁의 참상을 가지고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소절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자여 어이할꼬 라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전쟁의 참상 속에, 미움과 다툼 속에 우리 믿는 자는 어이할꼬 라는 결단이 오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전쟁의 아픔들 물론 기억이 납니다만 이제는 덮고 잊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로 우리를 초청할 때에 이 말씀 속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권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귀한 초청 속에, 이 위대한 용서와 화해 속에 청함받았을 때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 기념 민족 화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는 데는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달려나가야 되고 목을 어긋맞기고 안아야 되고 또 입을 맞추며 서로를 공감하여 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노력도 주시지 않고 이와 같은 마음도 주시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있으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화해할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보다 우리 남북의 아버지 민족 문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송총과 칼을 맞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거의 그 아픈 역사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화해할까를 아버지 모색할 할 때에 아버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는 자여 어이할꼬라는 그런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 주사 아버지 남들처럼 쉽게 증오하고 남들처럼 원수처럼 여기는 그 일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용서하는 일은 그야말로 사랑의 원자탄이 터져야 되는 일이요 오직 주의 모습을 본받아서 해야 할 일인 줄로 깨닫고 고백하오니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